좀 등도 두드려주고 좀 손도 잡고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한지 한번 손도 잡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하나님 안에서 고생했습니다. 시작. 얼마나 좋아요. 스킨십이 부족해. 우리 성가대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죠. 네, 내년에 크게 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성가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주자는 왜 안 일어나나? 너는 성가대 아니야? 다시 자, 훈련이 부족해. 다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은 바쁘니까 자 성가대 다 같이 일어나세요. 빨리. 다시 한번 차려 경례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희순 권사님 기도하실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동안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예배당 그 먼지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9년과 함께 다 흘러보내고 2020년도 복되고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 꼭 참석하시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하다가 마지막에 헛발질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골대까지는 잘 갔는데 그럼 뭘 넣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손흥민처럼 골을 딱 넣어야 되는데 헛발질해요. 그 사람은 헛발질하는 사람은 뭐냐?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바로 새해 말씀 뽑기 하겠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몰라요. 한 109절 이상 지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뽑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축복의 말씀, 또 어떤 때는 나를 격려하는 말씀, 어떤 때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니까 기도하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잘 준비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좀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께서 차도 한잔 하시고 우리 여성교에서 준비를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와서 차도 따끈하게 한잔 하시고 서로 담소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제아의 종 치는 거 보지 마시고 카운트다운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카운트다운을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아의 종 그거 보면 뭐합니까? 거기서 말이죠. 요번에 뭐 펭수가 친다고 하는데 펭수가 치든 펭귄이 치든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카운트다운 딱 거룩하게 2020년도 시작하고 딱 그날 끝나자마자 우리는 금식 들어갔어요. 금식 오전 금식하고 1월 1일 날 신년 부흥성회 그리고 일꾼들 우리 모든 사역 다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세미나 제가 교회 행정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잘 몰라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회 행정 가르치고 강사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름이 뭐죠?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밖에 나가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아시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점심 때는 아마 우리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세계적인 떡국을 아마 준비하실 텐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나가서 죄짓지 말고 꼭 그때 막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기도원 있을 때 보니까 1월 1일 날 매 터져요. 기도원.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월 1일 날 다 해돋이 가고 놀러 갈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가든지 기도원이 매 터져요. 매 터져. 제일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몇만 명씩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로 모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송구영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 약속했습니다.
우리 차운행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의 좀 수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차운행하는 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장로님과 당회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다 행정적인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운행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내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다. 아빠 찬스가 있다. 아빠 찬스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저는 좀 미안해요. 아빠 찬스는 못 줘서. 근데 요새는 이 세상에 보면 금수저들은 아빠 찬스가 있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금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그거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과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혜가 성공하게 만든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어른이 존경받습니다. 지혜로운 어른.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어른. 앉을 때 앉을 줄 알고 설 때 설 줄 알고 나갈 때 나갈 줄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고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께 묻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아멘. 직장 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왜?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세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얘기에 나귀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리가 한 마리가 슬금슬금 나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리가 나귀를 공격할 때는 조용히 쳐들어오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귀는 한가롭게 뭘 풀고 있어요? 진짜 풀 뜯어먹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말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귀는 풀 뜯어먹고 있었어요. 조용히 풀 뜯어먹고 있는데 나귀가 살살 어느 정도 거리가 다가왔을 때에 나귀에게 이 당나귀에게 습시를 내가지고 이 이리가 팍 쳐들어왔어요. 그때 나귀가 딱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피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나귀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절름발이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다가 갑자기 얘가 절름발이 흉내를 딱 내니까 끽 섰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절름발이냐?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아픈 표정을 탁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가시를 밟았네. 나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뭐부터 빼달라? 가시부터 빼달라. 왜? 네가 나를 잡아먹다가 이 가시가 커서 네 목구멍을 찌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는 건 좋은데 먼저 뭐부터 빼달라? 가시부터 빼달라. 그러니까 이리가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치에 맞아. 내가 이거 잘못 잡아먹다가 하는데 목구멍에 상처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네 가시부터 빼줄게. 해가지고 이제 당나귀의 발꿈치에 있는 가시를 찾았어요. 그때 당나귀가 발을 쏴가지고 이 이리의 이빨이 다 날아갔어요. 이빨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 이리가 놀라가지고 걸음만 내 살려라 도망가면서 이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당해도 싸지
아버지께서 물려준 백성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내가 무슨 의사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같이 교활한 사람들 많아요. 힘 안 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활한 사람들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나귀의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지혜를, 지혜로운 사람이 돼.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요. 이 이리처럼 자기 무덤을 파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탕 발린 칭찬이나 하는 사탕 발린 칭찬이나 하는 친구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분별력이 있는 애정의 충고를 하는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탕 발림 하는 친구보다 애정 어린 충고를 하는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을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이다. 내 나를 계수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지혜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0장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 이것이 진짜 지혜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나를 계수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를 계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성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2019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우리의 나를 계수해 봅시다. 우리의 나를 계수해 보자. 그리고 2020년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의 나를 계수해 봅시다. 이렇게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몇 가지의 중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아주 짧다. 이런 지혜를 얻어요. 인생은 뭐예요? 아주 짧아요.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일수록 내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송부 영신 예배 2018년도 드리고 10년 예배 드린 지가 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이미 벌써 마지막 주가 됐어요. 날아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다는 거 알아야 돼.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면서 살지 말고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4절 6절. 주의 목전에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천년이 하나님 목전, 하나님 앞에는 천년도 뭐 같아요? 밤의 한 순간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 얼마나 짧겠냐 이거예요. 천년도 한 순간 같으면 100년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강간하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순식간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인생이 다 끝났다.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따라합시다.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쏜살같이 간다. 화살을 팍 쏘면은 화살이 어떻게 해요? 슉 날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작했더니 끝.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0편 1절 보세요.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곧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짧은 인생 살아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어? 한 해가 지나니까 주름도 뭐예요? 하나 더 생겨. 계급장. 그놈의 계급장은 왜 이렇게 잘 생기는지. 그죠? 계급장은 하나씩 하나씩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인생은 너무나 빨리 날아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20대는 시속 20km로 인생이 달려가고 30대는 50대는 70대는 이거죠. 엄청 빨리 가요. 70대는 막 언제야? 언제 끝났대야? 달력 넘기다 보니 인생 끝나네. 여러분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짧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시편 말씀 시편 1절에서 4절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라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넘쳐서 누구를 배반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니 그의 모든 사상에 그 모든 사상에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가 뭐냐? 16절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 이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saving life, saving time. 자기 인생을 저축하고 좀 구원하고. 할렐루야. 다른 데는 리뎀션이라는 말도 씁니다.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아끼라는 것입니다.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 짧은 인생임을 알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인간의 영광도 뭐예요? 허무하다는 걸 압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영광은 허무하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돈을 벌고 뭐 해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인간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잠시. 아멘. 풀이 마르고 그 꽃은 금방 어떻게 해요? 들풀의 꽃과 같은 영광, 금방 말라버리는 영광.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인생의 영광. 이걸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아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감사패 무슨 또 상패 뭐 이런 패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한두 개면은 이렇게 잘 보관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리하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요. 인생의 영광은 뭐예요? 덧없어.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나중에 여러분 상패 많고 뭐 기념패 많고 자식들이 그거 처리하는 것도 힘들어.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거 처리하는 것도 또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헛되고 허무하구나.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이요 어디 산소 만들어 놓고 묻어 놓으면 나중에는요 그 산소 찾지도 뭐 하도 안 가가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 사람만 아멘 했으니까 계속.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김상배 목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그렇고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뭘 자랑할 게 있어 인간이. 그래서 무지량이 갖고 부족한 우리를 틀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시작.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들 은퇴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래요. 쓸쓸하게. 이명희 교수님도 쓸쓸하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한국실천신학교 회장님들도 다 쓸쓸하게 퇴장하고 없어요. 그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교수직을 할 때는 괜찮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쓸쓸하게 나이 드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은퇴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영원한 것이. 아멘.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해요. 두 번째, 이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물이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허물 많은 인생. 뭐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허물이 많아. 왜?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한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뭐가 많다고요? 허물이 많아. 그걸 누가 고백한 줄 아세요? 모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고 모세보다 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보다 나는 더 대단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모세가 고백하기를 나는 허물이 많아. 9절 90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편 90편 7절에서 9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니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내 인생이 순식간에 다 하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의로워요, 죄인이에요? 이거 보세요. 주님이 분노하신다. 매일 분노하셔. 아이고,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주님이 계속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우리는 부족해요.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 누가 필요해요? 아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누가 깨달아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던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맑아지면 밝아질수록 누가 더 잘 보일까요? 아이고, 오늘 입이 아프네. 예? 아니,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누가 정확하게 볼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뭐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둡고 영적인 소경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벽한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이 맑아지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아멘.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심령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몰랐다. 그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나는 화로다 나요 뭐 하게 됐다. 여기에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했을까요? No. 나는 의심합니다. 코람데오가 있어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저렇게 씁니다. 이 코람이란 뜻은 누구 앞에란 뜻이고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라틴어.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 타락한 교회,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개혁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을 개혁시킨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모든 개혁자들, 여러분,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종교개혁 정신의 기본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의 믿음이 여기서 나왔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자기 의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해도 자기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절망과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고투와 그 여러 가지 영적인 그 몸부림 속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오직 뭘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영적인 절규에서 나왔는데, 이런 영적인 절규가 없이 이신칭이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 그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없어요. 영적인 몸부림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왜?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의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인 줄로 믿습니다. 김회권이라고 하는 장신대에서 종교개혁에서 특강을 하셨던 숭실대 구야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그 영혼이 고투한 그것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부딪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나야 된다. 이 만남의 지점이 구원의 지점이에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노예에 우리가 소멸되고, 주님의 분내심에 내가 놀라고,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내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고, 주의 분노 중에 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자,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하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베개시다. 내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 깨닫는 자, 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사람, 내가 심히 죄인임을 아는 사람. 아멘.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의 마음속에,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막 생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붉은 피가 막 흐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천사가 볼 때 그 십자가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아멘. 뭣도 모르면서 이신칭이를 얘기하고 앉아있어.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슴속에 예수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심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모세처럼 영적인 성사를 통해서 내 세월을 여러분께서 계수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시작. 또 당신이라고 한다. 또 당신이라고. 또 당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하세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시작.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하시오. 그건 뭐 아멘 소리 뭐 100번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지요? 그래요. 예수 얘기하면 다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영광은 참으로 들풀의 꽃과 같이 덫이 없고 쏜산같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 그 믿음이 지혜야. 감사는요,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감사해. 2020년부터 주님 내가 범사에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진짜예요. 내 인생은 짧아.
너무나 짧아. 그런데 그 짧은 인생도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지나가. 누구 없이, 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총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지. 이게 진짜 감사지. 무슨 뭐 감사합시다.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손잡고 우리 좀 감사합시다. 속으로는 전혀 감사가 안 되는데 그 억지 감사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은혜 깨달아요. 깨달아요. 저는요, 우리 좁은 교회에 앉아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1953년도에 세워져서 이 귀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순교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 이런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감사. 내가 뭐라고? 뭔 은혜가 감사해.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나 같은 거 목사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 나 같은 것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목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 주장해 본 적도 없고, 신학 박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발 박사가 되게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주님 제발 나 신학교 교수 세워주세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냥 세워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좁은 교회 와서 제발 목회하게 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당연히 은혜예요.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딸을 주시고 그 은혜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우리 사모님 잔소리할 때 어떤 속상해.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혼자 앉아서 내가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생각하다 보면은, 야, 네가 그 아내가 있으면 네한테 이렇게 걱정하면서 신경 쓰면서 잔소리할 사람이 있겠냐? 이 얼마나 고독한 인생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때 또 뭐가 남죠? 감사가 넘쳐요. 네? 우리 사모님 주셔서 감사.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신기주고 엊그제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또 오늘, 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김홍태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김홍태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 우리 김홍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제가 그랬어요. 식구 아닙니까? 우리는 식구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90편 13절 14절. 여호와야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우리의 손에 행한 우리에게 뭘 내리시다가요? 은총.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부족한 삶 속에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루하루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요,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나실 적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기르며 애쓰는 마음, 이걸 자식이 철이 들어야 아는 거죠. 그동안 뭐 사랑한다 이런 거짓말이고, 뭐 조금 알겠지만 그것 갖고 아니고,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길러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철이 들면은 그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얘기하세요. 영적인 철이 듭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다 같이 시작.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건 이에 누가 복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내가 했다, 내 노력해서 했다, 내 수고로 이루어졌다. 어리석은 사람.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노력도 하죠. 열심히 씨도 뿌리고 열심히 여름철에 수고하고 김도 메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열심히 곡식을 거두죠. 그 수고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빛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그것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농부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농부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식이 잘 커졌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자식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과 성찰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겁니다. 계수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찰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그 속에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 앞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짧고 덧없는 나의 인생을 발견합시다. 2019년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 40.